가나안 정복, 우리 1번 배웠죠? 1번은 애굽 땅. (2번은) 광야. 3번은 가나안. 내용은 이제 광야 내용이 제일 많아요. 광야는 무엇이냐. 중간 하나님의 계획 여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근데 우리 이제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은 세상이고, 이스라엘은 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모습을 애굽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 이미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또 성공도 해봤고, 그러니까 그래 배우는 거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변경된 계획.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이거든요. 불변이라는 말은, 불변은 뭐야?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소돔성을 멸하러 와가지고 자꾸 변경시켜요. 그렇죠? 하나님, 그럼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니네. 뭐, 기도한다고 해서도 바꿔줘. 그래, 난 바꿔줘. 거기에 불변을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 계획대로 진행을 한 거죠.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역사 속에 이제 기록,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시는 계획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정하시는 계획. 첫 번째 수정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작정이래요. 작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을 작정이라 그래. 내가 뭐를 작정한다. 작정.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애정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사용되는 거예요. 사람. 에게만 적용시킨 계획. 이 사람을 빼놓고 모든 피조 세계는 시편 119편 90편이니까 만물이 주의 규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계획은 완전히 있습니다. 애정은 예상해서 세우는 거예요. 계획은 예상하는 거 아닙니다. 계획은 완전 세우는데 애정, 그러니까 인간이 변화가 되니까 모든 애정도 작정 안에 있는데 작정을 했는데 인간만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상해서 정했다. 그래서 애정이라고 그래요. 애정. 작정과 애정이 약간 다르죠. 작정은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변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상해서 계획을 세운다. 예상해서. 작정은 한 가지만 세우면 되는데 애정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정도 작정인데 여러 가지를 세워요. 애정 안에 여러 가지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거죠. 부모가 멍청한 사람 그냥 자정해 너 돈 주면 잘 살 것이다. 그런데 똑똑한 부모는 이거 주면 또 뭐 헛짓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뭐 전체를 한복에 다 줄 거냐, 조금씩 나눠줄 거냐, 아예 주지 않을 거냐, 또 망할 때 줄 거냐 이런 거죠. 그걸 애정이라고 해요. 애정. 그러니까 애정론에 대해서 이제 변경된 계획, 크게 변경시키는 계획. 하나님, 그러니까 요걸 불변을 요락하면 불변은 딱 하나만 작정해서 진행하는데 사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불변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애정론 속에서 가장 세운 두 개, 크게 두 개. 우리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 계획은 뭐야? 천국 거주 계획.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뭐 자녀 하나 또 잘 낳지 않고 그러니까 집은 몇 사람만 살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두세 사람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계기가 하면 되잖아요. 우리 시대라면. 근데 역사 시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한 부모가 뭐 10명도 낳고 뭐 이렇게 많이 나. 그럼 시대는 똑같이 시대는 흘러가는데 그때는 집을 더 크게 더 집을 지어야죠. 하나로만 지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계획에 변경되는 그래서 거주 계획.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도 처음 계획 세운 것들을 변경시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약 이것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마지막 완벽한 거주계획. 그래서 거주계획 3개 배웠죠? 첫 번째 거주계획은 우주 거주계획. 우주 거주계획. 하나님께서 아담을 영원히 창조할 때는 모든 사람을 이 우주에서 우주는 타고 날아가면서 우주에 영원히 살도록 우주 거주 계획을 세웠다. 우주 거주.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두 번째 계획을 자정 계획. 그럼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스스로 고쳐가면서 살도록 그래. 자정 계획이네. 자정 계획. 그 자정 계획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자동차 고장 나면 자동차 고치기 위해서 정비 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자정 계획. 근데 자정 계획도 실패를 하죠. 하나님 볼 때 실패를 해요. 하나님 실패하니까 세 번째 천국 이주 계획. 그래서 3번 계획을 원래 3개를 세웠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3번째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뒤의 계획은 앞에 성공할 노력하는 거죠. 많이 노력하고 하면서 하면. 그래서 하나님 실패한 건 아니야. 첫 번째는 뭐 이 땅에 살게 했죠. 두 번째 스스로 회개하면서 또 살게 했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게 맞아. 그 시대는 그게 성공하는데 전체 시대로 볼 때는 결국 천국 이주로 갔기 때문에 앞에가 안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실행을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우리 시대는 천국 이주 계획 속에 진행이 돼요. 이주 계획. 그러나 유대인을 선택할 때까지는 이 땅에 스스로 정화하면서 살도록 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풀어내면 안 돼요. 구약 가나안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스스로 정화하도록 하면서 이 땅에 살고자 했던 것이 거주 계획이다. 그러나 처음 아담 때로 가면 그냥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계획들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 끝날 때까지 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지 그 시대로 갔을 때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시대에 적용해서 저거 출애굽 시대에도 하나님 거중에 다 천국 대리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 그게 원래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갔을 때는 철저히 자정계획이에요. 자정계획. 이때는 하나님 이 땅에 스스로 회개하고 이 지구에서 우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 계획이 이스라엘을 버리면서 실패함으로 오늘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 속에 뭐가 달라진 거예요? 유대인의 종말론과 이방인의 종말 계획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로 봐. 그렇지 않고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성경 해석이 엄청 다른데 우리가 모르니까는. 두 번째 이제 변경된 계획, 큰 두 번째 변경된 이게 이제 출애굽 계획이에요. 출애굽. 요거는 이제 거주 계획이고 요거는 영혼 구원 계획.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영혼 구원 계획. 우리는 그냥 영혼 구원 하나만 아는 거죠. 아니고 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계획, 애굽에서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야?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계획. 이 땅, 이때 천국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이 천국입니다. 이때는 정확히 가나안의 천국. 근데 이와 같은 방법을 오늘날 천국 어디에? 거주계 천상의 천국. 그러니까 장소만 변경되어 있지 계획 방법은 똑같이 진행된다. 똑같이. 근데 애굽 것만 배우면 안 돼.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 땅에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 그 계획처럼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사람은 장소만 바뀌었죠.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하나님의 세 가지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 가지의 계획이 있다. 우리 크게 이제 성경의 역사 보면은 거의 두 가지 나오는 거죠. 하나는 그냥 영혼만 구원. 영혼만 구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해서 이 땅에서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할 두 가지입니다. 영혼만 구원하나 이 땅에서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 영혼만 구원한 사람의 그림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강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강도의 완성편이 애굽의 영혼군 완성이었어요. 바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역사는 애굽의 출애굽은 장소가 이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천국이었기 때문에 일꾼 쓰기 위해서 변경을 시킨 거죠. 2번으로 변경을 시킨 거죠. 2번. 이 계획이 여기 있어요. 이 계획이 여기에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육시킬 때 교인들한테 어떤 사람은 그냥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몇 년 교회 생활하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 일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크게 그런 세 종류로
하나라면 계획이 하나지만은 사람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첫 번째 계획. 출애굽기 13장 11절 17절 18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워놓고 진행을 하셨는가. 그래서 1번의 계획이 안 되면 2번을 진행하죠. 2번이 안 되면 3번을 진행해야 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하나님 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죠.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포기한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번 계획. 1번 계획은 뭐였어요? 계획은 고센에서 가나안 땅으로. 고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 바로 직행. 우리는 이게 착각하면 안 돼. 지금 하나님께 데려다 가나안 땅에 쓸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역사는 썼는데 아니고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니까. 그러니까 고센에서 바로 끄집어내가지고 세 사람 됐죠? 바로 천국 데려갈 계획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계획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누가 알고 있었어요? 네? 무슨 마귀. 뒤에 19절. 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누가 그렇게 믿었어요? 요셉. 히브리 11장도 이렇게 썼어요. 종합, 이스라엘의 역사 종합.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기를 애굽을 떠날 것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내용을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가르쳤답니다. 430년. 저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있었는데 진리판이 없었던 거예요. 지식이 있어요. 진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은 생각할 때 이 병 하나님께 이 애굽에서 바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걸 누가 전해줬어요? 야곱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 직접 야곱한테 설명했던 거예요. 그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고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고 430년 이들은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 출발할 때는 그들도
이렇게 바로 고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던 거야. 왜 데려가지 못했을까? 왜 데려가지 못했어요? 자, 문장은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이제 고센이고, 여기 가나안이고, 이 애굽에서 북쪽으로 가는데 이 해변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있어. 두 개 길. 왕의 길. 근데 가나안 이제 해변길에 가까우니까 여기 가면 여기가 요 밑에 여기가 누가 사면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저 대군이 자기 땅을 쓸고 가네. 자기 민족보다 더 많은 대군이 자기 민족을 땅을 쓸고 하는데 그 누가 허락하겠어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언제 제대로 공격할지 어떻게 알아? 그럼 뭐예요? 반드시 전쟁이. 그래서 성경이 뭐야? 전쟁을 못 들어간다고요?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갑니다.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첫 번째 계획은 실행해 보지도 않고 취소했어요. 내가 가지 실행 안 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홍해로 바로 인도했지 북쪽으로 올라가지를 안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 바로 그냥 영혼군 해주면 되는데 왜 영혼군 안 해주느냐? 그러자 왜 안 해주느냐? 왜 교회를 오래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그나마 몇 명 해주느냐? 몇 명 해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답은 제일 쉽게 찾으면 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일꾼 쓰려고, 일꾼. 답 안 왔죠? 답은 뭐예요? 일꾼을 쓸만하면 안 돼.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뭐 한다고요? 도망가. 일꾼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일을 맡길 수도 없어. 그렇죠? 영적으로 이제 갓난아이라서 그런데 맡길 수가 없어, 맡길 수가 없어. 우리가 처음 교회에 딱 들어와서 등록해서 다 영혼고는 뭐 얼마나 좋겠어요. 쓸 수가 없어. 그를 하나님에 쓸 수가 없으니까 영혼고 시킬 수가 없어. 그 영적으로 이제 영혼고 받으면 바로 소속이 천국 소속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1500년을 훈련시키는데 안 되는 거죠. 겨우 여기는 며칠인데 안 되는 거예요. 계기가. 그러나 100% 안 되는 거지 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도. 1번, 그러니까 1번 계획을 통하여서 영혼구원 받을 사람 있고 천국 갈 사람 있고 2번 계획을 통하여서 천국 갈 사람 있고 3번 계획에서 천국 갈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1번 계획으로 해서 천국 갈 수 있었던 사람 누구? 그냥 여호수아 같은 경우 모세 똑같죠? 모세 예수님 여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대표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같다면 모세는 이미 선택돼 있죠. 일꾼으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교회 바로 하면서 바로 영혼구원 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밖에.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순번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한 달도 안 되는데 막 변화 받아갖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교회는 안 다녔어도 평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콜 딱 부르면 바로 일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엎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 이제 종교인들이 많죠. 상판 뭐 종교 없는 사람 그게 힘들어 자체가. 근데 종교로 예수님만 안 믿었지 종교로 훈련 잘 된 사람은 하나만 스위치만 딱 바꿔주면 돼. 예수님 스위치만 딱 바꿔주면 근데 충성하게 되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회. 뭐 말씀 들을 때 엎어버리고 부흥회들을 딱 엎어가지고 그 다음 때 변화무시 가는 일은 그게 첫 번째 기회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바꿔놓으면은 어떤 뭐 전혀 어떤 사람보다 안 흔들려. 또 하나 이제 그 종교 생활 하다시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변함. 우리가 믿음에 장사하는 사람도 변함이 없죠. 그들도 변함. 그게 영혼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저 사람 교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 일주일에 어떻게 부흥회 첫날 부흥회 참석해서 저러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때는 모세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면서 1년 동안 살면서 이제 듣는다. 1번은 모세와 같은 사람은, 2번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3번은 이제 제2세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표본 모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모델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내가 영혼 구원 받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구나. 그런 그러니까 문장은 이제 여러분 가르칠 때는 누가 지금 이들이 누가 어떤 사람 요 도망가는 자가 누구냐 해석해서 도망가는 자는 설교 요거는 설교를 해주죠. 교인들이 들을 때 나는 아니요가 아니라 저는 내가 이 도망가는 자구나. 내가 도망가는 자. 그렇잖아요. 그래야 교인들이, 이거 고쳐야 되구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다고 지식만 전해주면 안 돼.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구나. 를 알아요. 네. 어떻게 설교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적용 설교라고 그래요. 적용 설교를 하려면 뭐야? 예를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고 풀어주는 것이 설교예요. 해석하는데 원래 설교가 안 돼. 근데 우리는 해석을 못하면서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래. 그렇죠? 적용을 설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많은 거, 하도 이제 목사들이 욕심이 많아 그러지. 교인들이 제일 많이 도망갈 때가 언제? 교회 건축할 때. 교회 건축할 때. 아니, 벌써 건축할 때 도망가는 사람이 일본 계획에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게 영혼권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권사 집사도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교회 어떤 일을 하고 한다. 갑자기 근심이 들어. 염려가 들어. 갈등이 들어. 그건 1번 타입입니다. 1번. 아이니까. 애들 상태가 그냥 아이잖아요. 두려워. 그냥. 내가 손해 날까. 뭘 시켜. 또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근심 걱정이 드는 사람이 1번짜리입니다. 이거. 적용. 그래 교인들이 쉽게 알잖아요.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야 난 하나만 두면 안 되죠. 여러 가지. 그게 나였구나. 그게.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는 아니고.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권 이야기예요. 영혼 구원은 일단 완료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딱 또 구원받은 게 또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아니다 그러면 안 돼.
적용을 해가지고 아 그래서 나는 아니구나를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 일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천국 가게 하느냐가 광야 원래 40년이에요. 괜히 광야 40년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해서 훈련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그런데 목사소관이지. 리더, 인도를 잘 해가지고 훈련을 잘 받게 끝까지 데려가야지. 모세처럼 끝까지. 우리는 모세니까 모세처럼 데려가야 돼. 그래서 성경 이제 예문, 이렇게 적용 설교를 못하면 예문 설교를 예문. 예. 고생 때 여기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이제 홍해바다 앞이었죠. 제일 쉬운 거. 홍해바다 앞에 섰더니 그다음 뒤에서 이제 어떤 바로 군대가 몰려오는 것들은 뭐야? 내 삶의 어려움. 지금 굉장히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사상 최대 로또가 잘 팔린다. 왜? 불안하니까. 근심되니까. 그게 애굽의 군대였어요. 우리는 그냥 애굽의 마병과 이런 거 아니고 애굽의 군대는 뭐야? 세상 모든 것이 쫓아오는 거야. 그림 하나니까 전체고 실제는 각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 돈의 문제가 쫓아오고 어떤 사람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남을 다 이게 쫓아오는 거죠. 그 쫓아올 때의 반응들. 근심하고 두려워. 그게 지금 일본 대상이었어요. 일본 대상. 데려다 그 뒤에 쫓아만 왔어요. 그냥 쫓아만 왔는데 화살 하나도 안 나오려고 쫓아만 왔는데 그냥 다 죽겠다고. 우리 여기서 다 죽인다고. 아니라. 이런 것들이 큰 소리 아니고 우리 개인 속에서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산되고 이런 것들은 일본에 해당된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시킬 수가 없다.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용. 쉽지 않죠. 예문, 애는 누가 들까요? 이제 애, 1번 애. 쭉 자다가 봅시다. 가장 쉬운 예문 들을 수 있는 것. 누구 들 수 있어요? 예문으로? 가룟 유다는 2번째 타임이고 가룟 유다는 2번째 타임이고 예수님만 십자가까지 갔죠. 그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누구요? 룻과 오르바. 룻과 오르바. 오르바. 자, 똑같이 이제 모압에 출발했죠. 똑같이 출발했는데, 자, 모압에서, 모압을 이제 벗어나죠. 모압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하죠. 먼 길이 아니고 그냥, 가는 중에, 이제 막 떠나가는 중에, 나오미가 이야기했죠. 뭘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좋은 말 했겠어요, 참. 정을 띠에 정 띠야죠. 그럼 뭐라 하겠어요? 겁준 거예요, 겁준 거. 뭘 겁줬어요? 야, 네 가나안 땅에 가봐야 뭐냐? 네 남편이 있냐? 옛날 고대법 뭐예요? 형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해야 되는데 둘이 다 죽었고 이제 자식도 없지.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했어요? 내가 나이 들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냐? 혹 내가 소망해서 아기를 갖는다 하자. 이게 자라기가 네 기다리겠느냐? 그 자라면은 그때 니네가 할머니 되는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야, 그냥 이 모압 땅에 살면, 모압 땅에 살면, 아직 젊잖아요. 아기 안 낳았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부모한테 얼마든지, 부모 집에서 잘 살 수 있고, 그거 쓰는 거예요. 현실 적용, 적용. 계속. 예를 못 들면 그거 가지고. 아까 얘기를 들은 아까 이제 삶 속에서 계산. 그러니까 하는 성경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 막 벗어나자마자 그걸 들으니까 오르바한테 뭐가 들은 거야? 근심, 걱정, 염려. 내가 이 과부 시어머니를 내가 평생 혼자 모시려니까 또 그나마 자기 땅이라면 또 괜찮아요. 저 애국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바로 돌아갔죠? 나 지금 이게 뭐 홍해바다 앞에서 좀 걸렸어요. 홍해바다 못 벗어났어요. 벗어나지 뭐 구원받 그림 똑같아 이런. 예. 룻의 선택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룻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다고 했어요. 네 소문이 죽은 자들 어떻게 한 거, 네 죽은 후에 어떻게 한 것과 끝까지 갔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우리 상황이 다르다 빼면 안 돼. 똑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설명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출애굽 시대에는 누가 남았었다고 지난주에? 아예 안 떠난 사람. 애굽의 이해덕지 거기가 내 땅이고 돈이 거기 있으니까 아예 일단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렇죠. 돈 많은데도 교회 뭐 해도 상관없어요. 나 신앙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 100% 구원 자체가 안 돼.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철저히 요거를 가르치면서 1차에서 그냥 완전히 드러내줘야 돼.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 돌이켜서 작전에 새롭게 여기 출발을 시켜야지. 일단 출발을 시키고 가게 해야 되지. 근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 보았더니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점? 뭐가 없다고? 아까 출애굽할 때 뭐 하라겠어요? 발에, 신, 손에, 지팡이, 그 다음에 허리, 몸에, 띠. 이게 없었지. 무장이 아니에요. 무장. 뭐가 문제라 했어요? 신은 뭐라 해요? 발의 신은. 실체. 요거는 마음. 손은 영. 발은 육체. 요게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차에 아까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들은 요게 문제가 요게예요. 여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석해 본 거죠. 뭐가 문제야? 마음에는 악이 있고 영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요거는 육체의 열무. 요것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뭘 문제를 해야 돼? 크게는 사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문제. 그래서 광야 출애굽 40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냥 출애굽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째는 계획은 했는데 하나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모세 빼는 하나도 구원할 사람. 그리고 계획은 세웠는데
취소. 왜? 이렇게 계획을, 하나님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결과는 괜히 양들만 손이 나지. 그렇죠? 예수님만 죽게, 아들만 죽게 만들었지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아들 죽고 포기하겠어, 하나님께서는? 안 하죠.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을 세운 거예요. 두 번째 계획을 세운, 두 번째. 그냥 처음번에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인 하나 이렇게 딱 데려오면 내가 금방 구원시킬 것 같아. 이상 교인들 갈수록 더 삔찍삔찍거려, 그냥.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가르쳐 더 그냥 미꾸라지는 빠져나가고 더 문제. 그러다 포기 안 하는 거죠. 하나도 마찬가지. 여기 하는데 그냥 엄청 투자를 많이 했는데, 투자 안 하면 포기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지가 그냥 교회 들어온 사람 나가는 거 괜찮아. 내가 몇 년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겨우 왔는데, 그거 포기하겠어요. 그거 포기하지 않지. 하나님 430년 동안 공들였는데,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지. 두 번째, 야, 1번 계획 실패하면 매년 아들만 죽으니까 2번째 계획을 이제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했을까? 2번, 뭐를 만들면은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었을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자, 이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어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 이르면서 첫 번째 단계 뭐야?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뭐가 이제 문제인 거 봤어요?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았어요. 세상 애들이. 세상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지식이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교인들 미꾸라지 교인들이지. 옛날에 40, 5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이런 시대에 세상 거 별로 없잖아요. 신앙이죠. 그냥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고쳐나가는. 지금은 조금만 하면 세상적으로 쳐내버려. 말씀 다 쳐내버리잖아요.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어떻게 하겠어? 400. 그래서 두 번째 계가 뭐냐? 저들 이걸 뭐야? 애굽의 풍습. 애굽 뭐야? 문화, 지식. 이거 이제 풍습이라 그래. 삶, 문화와 지식을 완전히 씻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놓으면 된다. 근데 두 번째 기금은 우리말로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만들면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지식이 있으면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한 거지. 사람 그렇죠. 들으면 그대로 행동해. 그렇죠. 들으면. 낙한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고 절제를 하지만 사람은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게 뭐 있어요? 말씀. 여기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마음에 저장할 율법을 줬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뒤에 율법의 기록은 이제 신명기까지 가지만 기본 법, 기본은 이제 십계명이죠. 기본 십계명. 두 번째, 매일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기간, 요 두 번째, 요건 이제 첫 번째 그냥 한 달 정도, 두 번째 1년 잡고 1년. 1년 정도 말씀을 가르치고 채우면, 그래서 하나님 일꾼으로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우리 교회들도 한 1년 정도 막 성경 가르치면 일꾼 잘 돼요. 일꾼 되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 주면서 마음을 새롭게. 그런데 죽인 줘서 저 두 번째 계획하고 이제 진짜 데려갔지, 이제. 가데스 바네까지 데려갔어요. 이게 가나안 땅 밑에. 여기 이제 가나안 땅 여기 밑에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우리가 이제 생각하죠. 처음 교회 다니면 학습 주고 세례 주잖아요. 원래 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백성이라는 이제 증서와 똑같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혼 구원 받은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야. 한 달. 그래서 이제 한 달, 1년 쓰는 1년. 그런데 실제 영혼 구원이 이제 달라지지만 눈으로 보이는 거다. 한 달 정도면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다 딱 데려가 봤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또 여기 이제 여기는 한 명 성공, 요건 2명 성공. 1번은 누구요? 모세 성공. 2번은 여호수아 갈렙 성공. 아니 12명이 갔는데 10명 실패했지.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또한 내가 그 땅을 정탐하고도 악평한 그들은 모두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라고 했어요. 20세 이상 계수된 몇 명이요? 60만 명이 모두 다 그 땅에다 악평했단 말이에요. 10명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 합세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가 온 회중이 뭐라 했어요?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했다. 그건 뭔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그 문장으로 하는 거지. 뭐 했어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단 말이지. 하나님의 요거를 채우라겠어. 채우라겠죠? 그 60만이 하나님 말씀 죽였다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 화가 난 것이 아니고 1년을 투자해가지고 저들만 하나님을 그렇게 심어놓으려고 했는데 이미 아들도 투자했죠. 또 1년 동안 뭐겠죠?
또 실패. 또 실패.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 시간을 안 줘서 하나님께서 그냥 했지만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죠? 이미 거기에 판결 끝내버렸어요. 다 죽는 거는 앞으로 이제 39년 동안 죽지만 거기서 하나님 판결 끝내버렸어요. 판결 끝. 1번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심 걱정하는 것이고 계산. 이제 행동하라는 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지. 이거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행동으로 움직이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답으로 갑시다. 2만 4천 명은 왜 죽었을까? 그렇죠. 마지막 죽었던 2만 4천 명. 민수기 25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모압 왕 발락이 만약 술과 여자를 가지고 저들을 미혹하지 않았더라면 2만 4천 명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은 그들이 발락의 범죄에서 못 들어갔다고 썼는데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변. 이미 40년 전에 판결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명분상 하나님 나쁜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 자신이 죽이기 싫으니까 모압 발락을 그냥 다 죽였는데 그렇죠? 발락을 다 죽였는데 하나님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자 발락이 미혹하지 않았더라면 2만 4천 명은 어떻게 죽었을까? 어떻게 죽게 될까? 생각 안 해봐서 몰라. 자, 하나님에게 분명 죽여요. 하나님께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만약 그거 변경을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안 돼. 선포해버리면 끝나. 하나님 선포. 판결 끝나버리면. 하나님 우리 버리겠다고 하면 끝나요. 아무리 다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럼 버려지는 거예요. 모습에서 그들은 어떻게 죽느냐? 자연사로 죽어요. 자연사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자연사로 죽어? 뭔 말인지 모르지. 민수기 가보면 알아. 민수기 가면 딱 답이 나와. 민수기 25장. 3절, 4절, 5절. 민수기 3절,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이 바벨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은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벨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런 것들 뭐 아예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그냥 발락 때문에 죽었다. 자, 40년 전 25,000명은 죽는다고 선포했죠. 선포. 그런데 왜 이들은 자연사로 죽을까? 병도 아니고. 계산해 보면 딱 나와요. 이들은 나이 계산해 보면 알아요. 나이. 자, 40년 전에 25,000명은 최소 몇 살? 40년 전에. 자, 20세. 제일 어린 사람. 근데 이들이 수령이라요, 수령. 두령들. 리더자. 그러면 막내겠어요? 위에 거였겠어요? 위에. 그럼 어느 정도? 한 30살 정도일까? 한 30세에서 40세. 그럼 40년 지나면 몇 살? 70에서 80세. 50살 가면 90세 이렇게 하죠. 살 만큼 다 산 거예요. 삶.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죽어도, 저쪽 칼 안에도 거의 죽을 나이에요. 거의 죽을 나이. 자연사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자연사로 데려갈 수가 있어요. 뭐, 애국자 온전히 이렇게 채치지 않아도 그냥 진해서 죽어.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법적 어떤 타당, 오늘날 우리는 법적 타당 근거를 줘야 되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 근데 사실은 이건 부수적인 것이고 이미 40년 전에 죄지에서 판결 끝난 거, 사형수 판결인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지.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또 배반했으니까. 또 배반했어. 그럼 모세는 병으로 죽었어요? 자연사였어요? 자연. 똑같아. 자연사.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느냐? 마음으로 이게 기본인데 하나님 누굴 영군요? 하나님 무조건 여호수아 갈렙 무조건 그냥 도전 가는 사람. 그렇죠. 도전 가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회 1년만 다녀도 하나님 구원시킬 수 있고 한 달만 다녀도 구원시키고 그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이 40년에 똑같이 나타나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한 사람은 다 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0년이 지나야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짧은 동안에. 그래서 처음 막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사람은 찾기 어렵고 희미하고 그러나 하나님한테 어때요? 어느 순간에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교회 훈련입니다. 그 훈련시킬 뒤에 이 마음을 생각, 말씀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 여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죠? 자, 한국 교인들만큼 성경 잘하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대인들 빼놓고 이스라엘 걔들이 아주 빼놓고 한국 사람처럼 성경 이야기 잘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동할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예요? 마음으로 보면 지식에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진리에는 없다. 진리판이 없다.
근데 모세가 보니까 요 내지식에서 진리까지 새기는데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모세는 봤어요? 40년. 그래서 신명기 6장에 40년은 이제 신명기 6장은 40년 후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네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우리는 전부 뭐냐면은 그냥 알아서 지식으로 알면 뭔가 다 할 것 같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러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잘해. 생각은 잘해. 교인들 말 들으면 정말 간섭게 다 빼줄 것 같아. 빼주라고 하면 다 도망가. 빼주면 다 도망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종합적으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자, 두 번째 갔더니 뭐가 또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된다고요? 행동이 안 돼, 행동. 행동은, 자, 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이 1년 전이나 1년 후나 똑같아. 그렇죠?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는 거기 있을 때 똑같아. 오히려 그냥 교회 물 먹었다 더 사려와 만졌지. 더 사려와 만졌. 1년 전에 모세만 죽이려 했지. 이제는 모세 통째로 여기서 갈까지 다 죽이려고 그러죠. 못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영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이 안 돼, 행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거 안 되겠다. 요걸 다 교육시키자, 이거. 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다 고치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 하나님 이제 태초에 계산했지만, 실험을 해봤어야지, 실험. 하나님 계획을 세웠고 실험을 안, 실험을 쭉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누가 딱 통과를 했어요. 누가 통과했어요? 아브람. 물론 하나님께 아브람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인데, 얼마 걸렸어요, 아브람? 언제? 아브라함이 그 생명 얻기까지 몇 년? 25년. 정확히 24년, 25년.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칠 때까지 몇 년? 한 17년인데, 좀 빼놓고, 최소 몇 년? 40년. 너 하라. 바로 했어. 그렇죠? 요단강 들어가라.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을 좀 빼주고 한 2년 빼줘서 40년은 훈련시켜야만 아브람처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람처럼. 물론 이제 거기 또 아간이 또 등장하지만 그건 다른 문제고 40년. 그래서 40년이 남았어요. 1번은 아브람 성공했어요. 2번은 누구 성공했을까? 2번.
모세. 근데 이들을 훈련시킬 사람은 누구야? 모세죠. 얘들은 직계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옛날 600년 전의 사람이고 이들과 똑같은 사람 하나를 또 훈련시켜 봐야죠. 모세에서 모세 훈련 몇 년? 40년. 실제 그 당시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자질이 나쁜 자질이에요. 그렇죠? 나쁜 자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서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뭐 얘기도 전부 떼어놓고 가버렸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쁜. 그러니까 최고의 나쁜 이들을 하나님께 40년을 해봤더니 성공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아무리 나빠도 40년이면 우리는 교회 그 40년 갔다 오면 진짜 못 써요. 40년 기다리면 교회는 못 써. 교회는 빨리 끝내줘야지.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물론 이제 변해가는 사람이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40년 세 번째 게 뭐예요? 이게 세 번째 게. 세 번째가 40년. 40년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광야 4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지만은 앞에 40년들은 40년 광야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이렇게. 죽어서라도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출애굽은 60만 명은 이미 1차에서 끝나서 애굽이 끝났고 광야에 가나안은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쓰지 못했지만 영혼 구원은 다 시킨 거예요. 영혼. 구별을 잘해줘요. 그럼 이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 예를 들어 보죠. 기록은 안 나오지만 이 세대에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나는 이 세대들은 광야에 죽은 사람이 없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병이 들어서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어느 쪽 생각이에요? 개수에 들지 않는 사람들. 어린 쪽, 위에는 말고 50세 이상 쪽은 이제 광야에서 나이가 많은 자연이 죽고 50세 이상은 광야에 가면서 죽고 자연사. 그래서 아까 이들이 거의 자연사와 똑같다고 했죠? 마지막에 자연사. 그리고 밑에 20세 이하로 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을까? 이제 4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 아니죠.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으면 안 돼. 영적으로는 죽으면. 그림자라도 보여주면 안 돼. 하나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겠다 그랬죠. 하나도 잃지 않겠다. 근데 실제 하면 뭐 죽은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석으로 해서 죽었다고 말하면 안 돼. 있다고 말하면 안 돼.
하나님 역사 속에 그냥 왜 죽을 수 없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봐요. 자, 이 광야 20세 이상이 죽을 수 있을까? 죽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는 요한계시록 21장. 그걸 또 몇 절 해야 돼. 그냥 빨리 보면 알지. 예, 3절, 4절.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지금 광야 모습이죠. 광야죠. 40만 20세 이상 죽는데 하나님 선포하면 죽지만 나머지 후대 사람이 뭐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는 20세 이상 속에 죽음을 봐. 하나님이 죽었다고 가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지금 누구만 있어요? 산자만 있죠. 산자만. 그래서 인간 생각으로는 40년 동안 얼마나 병들어 죽을 수 있어. 계산상에 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일반적으로 봐요. 20세 이상 50세 두령들이요. 80 거의 90세 한 사람도 2만 4천 명이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젊은 사람도 죽어요? 아니.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하자 바로. 인간으로 해석하면 안 돼. 가정은 할 수 있지. 물론 그런 생각도 안 해보지만 20세 이상은 죽었을까?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해보지만 생각해봐야 돼.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그들은 사망이 없었다.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 구약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서. 광야가 천국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가 천국, 광야도 천국이요, 가나안도 천국이요. 가나안 땅 사는 곳이지. 사는 곳.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거 문장적으로 해석했던 우리 한국교회부터 그냥 교회 들어오면 못 난다, 병 낫는다. 교회는 죽은 이렇게 말한 거죠. 똑같은. 근데 요즘 뭐 병도 못 고치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만 죽어가 생기지만 실제 영적 해석에서는 그렇지 않다. 영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3개를 병 이거를 뭐예요? 애정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줘도 변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 그래서 출애굽은 원래 하나로 풀면 안 돼. 고센에서 가나안 땅까지. 또 고센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4번. 이 3가지를 다 풀어줘야 돼. 3가지를 다. 그래서 1번으로 가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2번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3번도 성공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다 묶어놨단 말이야. 한국교회는. 하나로. 지금 뭘 보냐면 영혼 구원 쪽만 푸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가서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 이런 계획 속에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있는 거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다녀가 어떤 사람은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1년 정도 지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저 죽어야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하나님은 어느 쪽이든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 한 죽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그래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 하나님 쓰임 받기 위해서 이제 광야 4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쓰임 받고 갈 수가 있느냐. 밥 먹고 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성경에 가장 쉽게 기록해놨지만 우리가 보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목회자로서 실수하는 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가르치면서 내가 먼저 성공하여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